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용서에 대하여 성경적 교훈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용서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주고 용서를 받는 일이 익숙해야 됩니다. 매정하고 용서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용서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용서하고 또 너그럽게 용서하고 더 편하게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나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지 그냥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으로는 복수, 정의 그리고 다른 냉정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기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용서는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그런데 이 용서에 대해서 또 오해도 많이 합니다. 진짜 용서가 아닌데 그거는 그냥 양해를 하는 건데 그거를 용서라고 생각해서 나는 용서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용서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항상 참고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 시간에 한 설교에서 모든 진리를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잘못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오늘 별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잘못을 누가 나한테 했을 때 내가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주제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가해자만 유리하네 이런 쪽에 오해를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여러분이 걸러서 들으시고 우리가 용서라는 주제 속으로 함께 살펴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은 용서할까요? 라고 했습니다. 7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완전수죠. 이 정도면은 나의 넉넉함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자비로움을 관용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줄 정도가 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다. 7번이 아니라 7번의 70번인씩이라도 하라. 이거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은 7 곱하기 7은 49, 뒤에 0을 하나 더 붙이면은 490번이라도 용서를 하라. 491번째는 용서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이제 문학적 표현을 모르는 거죠. 490번을 용서하라는 것은 끝까지 용서하고 용서의 한계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고 너는 너의 삶에서 용서를 자주 해야 되고 끝없이 해야 되고 필수적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 제자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어쩌면 불신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령의 사람은 용서를 하고 끊임없이 하고 계속해서 용서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여러 가지 좀 반론들도 일어나고 오해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죄를 민감하게 여기지 않을 도덕적 타락의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무조건 용서해 준다면 내가 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 주면은 이 사람이 잘못도 알지 못하고 잘못에 대하여 후회하고 돌아올 기회도 모르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정의의 관점에서 어긋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에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 본문의 그 구절만 사로잡혀서 보는 겁니다. 여기 있지 않느냐라는. 이단들은요 더해서 한 단어를 바꾸고 그 단어를 이상하게 해석해서 이거를 가지고 성경 전체로 연결시켜버리는 침소봉대의 위험이 있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은 이런 반론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만 앞으로 눈을 들리면 그 반론은 쉽게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15절부터 20절을 보시면은 같은 주제가 이미 나왔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밑에 지금 4번에 펴보면은 내게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지금 15절에 있는 주제나 21절에 있는 주제는 똑같은 겁니다. 뭐 내게 없어도 똑같은 주제예요. 내게 죄를 범할 때 지금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죄를 범하면 우선은 1대1로 찾아가라. 이 다음 기회에 이 부분을 자세히 해당되면 다루겠습니다. 1대1로 찾아가라. 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거기 인정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과 함께 가라. 근데 그 다음에도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교회의 공적인 이름으로 가고, 그래도 그 사람이 말 듣지 않으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방인처럼 여겨라. 이방인과 세리라고 여기고 이 사람과는 관계를 끊으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속에 있는 질문에 대답이 됐죠? 우리 성경은 죄를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죄를 그냥 덮어두자, 모른 척하자, 좋은 게 좋다로 간 적이 없습니다. 용서를 한다는 것과 죄가 죄됨을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주제인 것입니다. 사법적인 처벌을 받고요, 그 사람이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하고 그 사람이 감옥에 가야 되고 보상을 하고 배상을 해야 되고, 한일 관계가 지금 복잡한데 뭐 이거를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일본이 진짜 참회를 했다면 배상을 하고 보상을 하고 진짜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사과를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가 용서를 자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남용하고 오해를 하고 정의의 문제에 손상이 가지 않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이 아니고, 죄 문제를 주님이 절대로 함부로 다룬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오늘 15절부터 20절은 뭔가 하면 그러나 이거를 까발리듯이, 남들한테 수치를 주듯이, 다른 사람 앞에 공개 망신을 시켜주듯이 그렇게 죄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그를 형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두 사람이 찾아가고, 그것도 안 되면 교회 이름으로 찾아가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닫고 돌아설 수 있고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목적이지, 그 사람을 정죄하여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를 확인시키는 게 가정에서 할 일도 아니고 교회가 할 일도 아니에요. 교회는 정의 구현 집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그것이 죄임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기다리고 그렇게 살피는 그 일을 절대 포기하지 말되, 그러나 너는 그 사람을 용서하라. 얼마까지? 490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용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과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주제가 나옵니다. 제가 묵상을 이 구절을 해보니까 여기 21절을 가만히 보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라고 하면은 딱 좋죠. 그죠? 그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근데 잘못한 그 사람이 와가지고 사과를 해요. 내가 그때 무례했다. 내가 말이나 행동이나 아니면 내가 약속을 못 지킨 거나 내가 돈을 언제 갚겠다고 했는데 못 갚겠거나 이런 일을 했다면, 그렇게 했다면 내가 용서를 할 수도 있고, 또 아주 무정한 사람은 용서 안 할 수도 있죠. 나는 당신 손절이야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적어도 이 내용 속에는 이 형제가 죄를 범하면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은 좋은데 그게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건전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건전한 해석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자, 23절부터 보면은 23절에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질문과 대답에 바로 이어서 그러므로 천국은 하면서 비유가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을 비유가 확대하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비유 속에 보면은, 이 비유 속에서 보면은 이 그 주인에게 빚진 종은요, 26절을 보면은 어떻게 그 주인에게 반응합니까?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여기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중에 한 사람이 그 빚을 진 채권자에게, 동료에게 갑니다. 29절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난 채무자, 1만 달란트 빚진 채무자, 100데나리온 빚진 채무자는 그 채권자에게 사과하고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고 내게 기회를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진정한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오늘 이 본문의 21절에 나타난 내용에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고 내게 와서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건전하게.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어떤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까? 무조건 용서합니까? 여러분 무조건 용서하세요?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가 내게 와서 사과를 하면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가 내게 1000번, 10,000번 계속해서 잘못을, 똑같은 잘못, 유사한 잘못, 어제도 했던 잘못, 이 사람 또 내게 이렇게 하네 라고 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할지라도 그가 내게 잘못했다고 말하면 용서를 하는 게 신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다루지 않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일어날 수 있는 사과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사과를 했을 때 용서하는 거, 아, 이거는 멋지네, 괜찮네, 그렇게 가야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사죄를 구하고 사과를 하면 용서를 해야지. 이까지는 믿는 사람이라면 아, 요거는 인정,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과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뭐 잘못했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고, 많은 사람이 이런 부분에 얽매여 있다는 것들도 저는 목회하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그 사람이 내게 사과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용서의 한정이 없어야 됩니다.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 강력한 이유가 있어요. 먼저 첫째는 우리의 보편적인 경험상의 어떤 이유인데요,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은 나 자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나는요, 이미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져 가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아름답지 못한 것을 내 마음에 스스로 감옥을 만들고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미움과 증오와 어떤 정죄와 마음의 억울함과 쓴뿌리와 분노와 복수심과 그 모든 좋지 못한 독소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어요. 그 잘못한 사람은 발 뻗고 잠을 자고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의 잘못도 인정도 안 하고 뭐 잊어버리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나의 자유와 나의 행복과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의 진짜 중요한 행복을 위해서라도 나는 용서를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용서하는 사람만 억울하죠. 왜 내만 용서해야 됩니까? 그 사람은 지금 전혀 반성도 안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다르다. 용서와 화해는 다르다. 자, 보십시오. 용서는요, 용서와 화해를 잘 해야 돼요.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과 허물과 그 사람의 과오와 그 사람의 실수를 덮고 넘어가고 다시 묻지 않는 게 용서예요. 자, 그런데 화해는, 그러니까 용서는 뭔가 하면, 그러니까 나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동의와 관계없어요. 그 사람이 반성하든 그 사람이 회개하든 그 사람이 참회하든 그 사람한테 나한테 떼묵은 돈을 돌려주든 안 주든 관계없이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한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화해는 다른 겁니다. 화해는 뭔가 하면 반드시 쌍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해자나 잘못을 범한 사람이 미안하다고 손을 내밀어서 적극적으로 화해의 제스처를 하게 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 이런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당신 용서했는데 왜 화해하지 않느냐? 그거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이거 잘못했다, 내가 이런 거는 나의 실수다라고 할 때 그게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용서는 할 수 있지만 화해는 내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상대방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다가 다 빼버린 내용이 바로 한일 관계의 복잡다단함인데 너무 미묘하고 복잡하고 그 한편 설교를 뺐는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한일 관계 복잡다단함. 먼 나라, 이웃 나라죠. 그런데 우리가 양국에서 다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일본은 진정한 사죄, 배상, 보상 깔끔하게 해야 되고, 우리 한국은 용서를 하도록 애를 써야 돼요. 믿는 사람은 일본을 축복해야 돼요. 부족했던 일본, 그들이 화해를 구할 때 그들이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성경적 원리로 보면은 그들이 진짜 잘못했고, 일본 하면은 그 만행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지만은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일본이 복받기 원하고 일본에 복음이 들어가기 원하고 일본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본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게 좋고, 이 믿는 사람들이 그걸 잘할 수 있고, 일본은 진짜 화해를 위해서 진심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잡하니까 그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다시 정리를 해보면,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사과를 하면 용서하고, 사과하고 후회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자유하고 내가 이 땅에서 진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은 누구라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얽매이면 나는 내 마음의 지옥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기 관련된 어떤 말씀을 좀 이렇게 참고하다가 시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연희 시인의 원수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정연희 분한테는 미안하지만 시적인 미학은 별로 없어요. 너무 노골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참 공감이 되는 내용이 있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무슨 말입니까? 주여 내 하나님이여,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는 그리도 엄격하시면서 어찌 내 원수에게 그렇게 관대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시인이죠. 그 이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아라,
나와 함께하는 것사, 네가 원수와 똑같은 얼굴이 되는 것을 나는 참을 수 없구나. 이게 마음에 다가와요. 네가 원수처럼 증오와 분노와 아주 미워함과 억울함과 한과 상처를 입고 너의 얼굴에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가 원수를 사랑하고 네가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축복하고 그들을 용납해야 되는 가장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그래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마음의 지옥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제목만 봐도 알잖아요. 뭐 위로받고 싶고 뭐 그래도 괜찮아 뭐 온갖 제목들이 유행하는 거는 그만큼 마음의 갈피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용서를 실천해야 될 제일 실제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 용서해야 내가 살고 용서해야 내 마음이 편하고 자유롭고 내가 진짜 내 자신의 삶의 길을 다른 것 때문에 영향받지 않고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선택해야 될 이유는 내가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용서를 선택해야 되지만 훨씬 더 강력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바로 뭔가 하면 오늘 비유가 말해주는 대로 왜 490번 용서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우리를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 용서의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너는 조그만 잘못, 웬만한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에게 너는 마땅히 같은 마음을 품는 게 맞다.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김진혁 교수라고 하는 조직신학 교수, 저는 얼굴로는 전혀 모르는 분인데 이분의 지은 글을 통해서 도움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용서란 뭐냐? 고전적 의미에서 정의, 저스티스, 정의라는 것은 이렇게 그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될 바를 주는 것,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마땅히 돌아가야 될 몫이 그에게 돌아가는 게 전통적인 의미에서 정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는 정의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의롭게 대하시기로 결정한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저부터 지옥을 100번 가야 돼요. 범죄 기록은 저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구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1만 달란트는요, 뭐 계산법은 워낙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부인과 자녀들과 집에 있는 거 다 팔아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고 주님 앞에는 그 의로움 앞에서는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런 존재를 향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처음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넙죽 엎드려가지고 한번 봐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내가 갚을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알겠다, 네가 갚는 거 보고 내가 볼게, 이렇게 안 하시죠. 그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27절을 보십시오. 27절을 보면은 그 종의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겨. 한번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겨. 우리가 주님 앞에 당감된 은혜는 여러분이 그래도 뭔가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래도 이 땅에서 효도도 하고 양심껏 살고 자연 환경도 실천하고 환경 보호도 했고 이런 거 조금 했으니까 주님이 나를 이만큼 봐줬구나. 그게 아니고, 우리는 겉으로 보면은 다 다르게 보이지만 똑같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뭡니까? 주님의 자비, 우리 주님의 긍휼, 헤세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다고 하면 인정을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이 밖에 나오다 보니까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난 거예요. 이 사람한테 어떻게 대합니까? 무자비하게 대합니다. 냉정하게 대합니다. 자비 없는 모습으로 너 있는 것까지 다 탈탈 들어가지고 다 갚아라고 하니까 주님이 화가 나서 그를 데려와서 그를 감옥에 갇히는. 이거는 신학적으로 엄청난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주님으로부터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아놓고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하지 않는다, 자비하지 않다, 긍휼이 없다. 이거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모른 척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돌아가면은 베드로에게 너는 49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는 말은 뭔가 하면 너는 그만큼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은 자다. 그거를 안다면 너는 너의 옆에 사람들을 자비롭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인자히 여기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주목할 만한,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하나의 관계가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입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거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입니까? 친구와 친구 관계예요. 수평 관계라는 겁니다. 수직적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수평적인 평등 관계에서조차도 은혜와 사랑과 헤세드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받은 그 은혜를 그가 아는가라고 하는 의문으로 우리 주님이 질문을 던지고 우리도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사과를 할 때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래 잘했다, 네가 인정하니까 내가 너를 용서하마, 이거는요 훌륭하지만 그 용서의 절반밖에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사과하지 않았던 누군가의 잘못도 일본 원수, 우리 집안의 원수, 손양원의 원수, 그 원수들을 향해서도 스데반이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신자의 선택은 용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용서의 기초는요 나의 넉넉함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가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 베푸는 용서의 크기와 비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 4장 32절에서 이렇게 용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안 돼 있죠. 서로 친절하게 하라, 불쌍히 여겨라. 너희는 교양인이다, 현대인이다, 배운 사람 아니냐, 학교 다니지 않았느냐, 대학 졸업하지 않았느냐, 너희의 신분이 있지, 부모의 염치가 있지, 이렇게 다루지 않아요.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남들이 남용하든 회개하든 하지 않든 우리가 하는 선택은 용서밖에 없다.
이 은혜를 깨달은 자는 모든 주변에 있는 여러분 가슴에 피멍이 들게 했거나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줬거나 여러분이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거나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거나 여러 상처들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용서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법적인 정의 그들이 깨닫는 거 가야 돼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섞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주제는 용서입니다. 주님의 사람은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용서를 알고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를 안다면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하면 용서와 양해를 착각하고 내가 용서를 잘하고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김진혁 교수님이 했던 설명인데요, 이렇게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영어에 보면은 두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양해는 뭔가 하면 excuse라는 거예요. 근데 용서는 뭔가 하면 forgiveness라는 거예요. 근데 excuse와 forgiveness, 그 용서와 양해를 혼돈해서 같이 써버리기 때문에 나는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용서가 아니라 양해를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해는 제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Excuse me라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인사를 많이 하는데, 내가 누군가 약속을 했는데 1시간 늦었어요. 근데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1시간 늦었는데 교통체증이 나고 사고가 나서 팔중 추돌이 나가지고 도로가 통제돼가지고 늦었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라고 하면은 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 내가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네. 너의 말에는 이유가 있고 상황이 있네. 내가 받아들일게. 이게 뭐라고요? 용서가 아니라 그거는 양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접근할 때 양해를 하는 걸 가지고 용서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양해.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고, 그럴 수도 있겠고, 그런 쪽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되니까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이거는 양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양해를 많이 해라. 친구니까 양해하고, 형제니까 양해하고, 합리적이니까 양해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닌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뭔가 하면 그 양해의 수준에서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가 잘못했어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나에게도 어려움을 줬고 나에게도 뭐 신뢰를 배신하거나 나에게 뭐 인격을 무시하거나 잘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거나 인정하는 것과 관계없이 내는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화해는 다르다고 했죠. 화해는 쌍방이라고 했어요. 화해는 그 가해자나 잘못한 채무자가 잘못했습니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하고 그 사람과 악수를 나누고 함께 껴안을 때 화해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는 다릅니다. 용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사람의 회개 유무, 당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도 더 나아가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진정한 사과를 우리가 요구를 하는데 언제까지 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또 반대 입장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 진정한 사과가 공적으로 일관성은 언제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잡하죠. 계속 사과하라고 할 수도 없지만 일관된 사과와 참회와 보상의 모습은 또 보여줘야 돼요. 이게 복잡하죠.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는 양해를 많이 하는 자인지 양해를 용서와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은 우리의 삶에서 허물을 덮어주고 모른 척 해주고 용납하고 용서해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지, 나는 합리적이면 받아들일만 하면은 그래 이야기 들어보고 그게 다 뭔가 하면은 내 마음에 들면은 내가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안 들면요, 그 사람이 깜짝도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그래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도 그에게 기회를 주고, 어떤 뭐 큰 죄라면 우리 앞에 있는 본문을 따라서
개인적으로 찾아가고 함께 찾아가고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라면은 주님께 맡기고 그 사람의 운명과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은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사법적 정의요, 그 주님께서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20세기의 위대한 문학가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으로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진짜 용서를 잘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게요? 나 자신. 나의 허물과 나의 게으름과 나의 연약함과 비참함은 평생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물론 싫어하고 미워하면서도 결국은 나의 부족함은 다 용납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용서와 관용을 평생 베풀어 온 거예요.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형제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관용을 베푼다면 다른 사람 앞에도 더 너그러운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주님이 원하는 용서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더 확인을 하게 되는 건데요,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은가 하면 용서는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 실력으로는 용서의 한계가 지어질 수밖에 없어요. 양해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저렇게 미운 행동 계속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품느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내게 임하고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용서를 내가 이미 받은 자로 이 땅에 서 있다는 것을 깊이 인정하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너그럽게 바라보고 관용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럴 수 있지 바라보고 너무나 심각한 죄악이 있으면 주님이 저를 다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나는 마음으로 입술로 정죄하지 아니하고 내 길을 걸어갈 뿐인 것입니다. 오늘 용서, 복음의 능력인 이 용서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용서하며 삽시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품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용납하십시오. 관용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려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내가 받은 용서를 깨닫는 데부터 돌아가서 그 용서의 크기만큼 주님, 내가 주변을 살피겠습니다. 돌아보겠습니다. 용서하는 그리고 용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